맺으시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사망의 권세 나 무섭지 않네. 찬양할 때에 어둠은 없네. 근대 장주 예수 내 앞에 가시니 나 주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시련이 올 때 주 바라보고 시험이 올 때 그 은혜 안에서 주 의지하리.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또 이렇게 기도도 우리 해주신 우리 장현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는 또 기도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기도 같습니다. 예전엔 별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기도가 팍팍 박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별수건이라고 했는데 하늘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그래프가 있듯이 우리가 모든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지점인가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8절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는즉 학대 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우 중대한 진리를 좀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어느 곳에 통독하거나 또 읽어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 말씀들이 실제적인 겉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울이 이 히브리서나 또 그가 쓴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그의 모든 이 겉면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겉면은 어떤 원칙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하여 말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들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원칙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사항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은 시대와 문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건면한 시대, 이 히브리서나 그가 쓴 편지서들의 모든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이후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칙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문화권이나 모든 시대, 문화권이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시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 시대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들은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의의 진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 원칙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께 기도 드리는 이 기도의 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같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5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을 아시죠? 팔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역할이 있으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단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이 모든 전체를 읽다 보면은, 통독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바울이 쓴 많은 저서에도 이러한 사상들, 이런 말씀들이 동일하게 그 맥락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가장 약한 약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가 이 고아와 가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고아 가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쩌면 고아 가부가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약자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돌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갈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서는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 할 때 실제적인 여인을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불충실성한, 영적 간음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앞에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들을 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대 문화를 바라볼 때,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도덕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보면은 많은 이 사사기의 얘기가 가운데 많은 하나님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현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 또한 이런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문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칠안실 예수 재림교인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데는 2, 3년도 안 걸린다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행습이 그 행습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어쩌면 유일한 차이점은 세상이 우리보다 몇 년 더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우리가 차츰 이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한 교인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그러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교회 갈 때 참 준비해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안 가고 실시간 예배나 이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교회 가려 할 때 준비하고 가려는 것이 어떤 때는 좀 귀찮게 여겨져서 좀 불편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것 같아. 나 자신도 어떤 때는 교회 갈 때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그냥 시청 예배, 비대면 예배들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문화 속에 쉽게 접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발 우리는 우리 주위의 문화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문화로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둘째 원칙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 공동체 개념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분쟁이 없다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분쟁이 없다는 이 말은 불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맨발로 뛰다가 우리가 돌을 발로 차서 발이 상처가 나서 아파서 했던 그런 경험들. 내 발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그래서 다 뛰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손으로 이 다리를 비벼 줍니다. 만일 내 손이 발들어 야 이 봐라 너는 더럽다. 나는 너를 만질 수 없다. 안 만지겠다고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은 발이 내 몸의 한 부분이므로 알기 때문에 그 발을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고린도 1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배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교인이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교인들이 질투합니까? 한 교인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는 시샘합니까? 시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혹 교회에 있어 보면 저 장로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내 영광처럼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만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최우수상 받았거나 또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갔을 때에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공부 잘해서 기분 나빠요? 부모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이는 자녀는 부모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교회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졌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켰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볼 이유도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유에서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순간 그것은 복음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밀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누가 분류하겠습니까? 누가 분류합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향학을 할 때에 그 앤드루스 대학에서 교수였던 우리 잭 쇠키라 목사님이 오셨어요. 계절학기 때. 그분이 이제 본인 경험담을 이제 했던 얘기들 들려주시는 가운데
그가 이제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 그가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1970 후반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생각에 맨 먼저 교회에 등을 돌릴 것으로 생각했던 그 신자들, 이 공산화 되면서 그런 위기 왔을 때 정말 그런 사람들, 맨 먼저 교회를 떠나가거나 등 돌릴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우간다 독재자였던 이디 아민과 에티오피아가 공산화 혁명으로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바로 그런 분들이, 그런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섰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본인이 그 선교지에 보았던 그 얘기를 이런 얘기합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변호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교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교회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잭 세키라 목사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요 또는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위기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섰으며 또한 죽음도 각오하고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정말 기관장애로 하는 사람들, 언제나 앞장서고 항상 활동적인 그런 신자들이 위기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어떤 참 교훈되는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참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가 비치는 그가 겉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둘째의 연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동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장은 바울 서신에도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쟁론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슈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9절과 13절에도 그 음식 얘기가 나오지만, 더욱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의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해요. 이런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되, 만일 그것이 그대의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그가 믿음에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된다면은 상가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8장과 9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루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또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내가 할례를 주겠다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 자신이 이 선교지 젊었을 때 필리핀이나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선교지 갔을 때에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민족의 문화를 배우기를 노력해야 하는데 자신의 문화를 그 선교지에서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이 선교사들이 실수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저 자신도 젊었을 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의 그 문화가 더 그 선교지에 있는 문화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화를 강요하려는 그런 참 나쁜 모습이 바로 저 자신에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참 그 선교지가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됩니다. 교회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함부로 바꾸려 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문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은 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1절과 3절에는 말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는즉 학대 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의 대답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중동 지방의 마음과 그 공동체의 이 사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기초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이 형제로 하는 것은 같은 한 부모 밑에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중동에서는 또는 우리가 그 근동 지역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이 같은 시족을 형제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학대된 가족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귀한 피로 산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형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 13장 1절과 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교회에 물건 팔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몸은 성한데 와서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예배 끝나고 와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장애인이나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저는 가끔 그분들이 올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멀쩡한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 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계속 도와줄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가서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복지센터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제가 얼마나 참 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사랑과 친절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랑과 친절 이용해서 교회를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양면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아도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깨달음을 알고 그 후부터는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함께 해야 할, 도와줘야 할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참 우리 교인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같이 또 다른 이들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좀 줄이고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3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저는 이 말씀 참으로 좋아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앞에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주인인 것은, 두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공식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13절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필요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자신을 상당히 낮아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포기하기를 자원할까? 우리의 전 재산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시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과 우리의 적금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분명히 시험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좀 줄이면서 여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마지막 4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관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4가지를 행하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는 늘 항상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늘 찬양하는, 우리 입술에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참 우리에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요청될 때 인색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서울 삼육중학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제가 가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실 겁니다. 저에게 보여줬던 그 좋으신 그 모습대로 또 새로운 우리 목회자가 부임하면은 또 그분께도 동일한 사랑과 애정으로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함께 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히브리 1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이곳을 떠나지만 저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과 각 우리 모든 교감 선생님들, 우리 임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가 떨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주 교과 책에도 섬기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옵니다. 섬기는 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이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드린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 같이 우리가 섬기고 구원하는 그리스도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서울 삼육중학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이 그 구원하는 일에 모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학교의 모든 우리 교직원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늘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왔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귀에 쏙쏙 잘 박히는 날은 드물었는 것입니다. 5가지 꼭 명심하시고 또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끼리 띠띠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헌금 집사님들 수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화창하고 또 좋은 일기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또 구별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들이 주의 사업에 기히 쓰이도록 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업이 발전되고 또 부흥되는 그런 귀한 자금으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별 설교로 인해서 또 멀리 가시는 목사님 위에 건강함 주시고 주의 종이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안식일 주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마치는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8장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불기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보배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마음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오늘 오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주시고 함께할 형제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늘 함께하는 주님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평화의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우리의 온갖 좋은 일을 어울리게 우리를 다듬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서울 삼육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를 기뻐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주를 위해서 기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서울 삼육중학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과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들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